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아멘. 우리 찬양들 잘 들려요? 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구하지 않습니까? 원래 기도 안 하는 그런 성격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빼놓고 왜 기도 안 할까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아닌가. 기도 응답을 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안다면 왜 기도하지 않겠는가 말이지. 잘 몰라서 구하지 않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울리지 않습니까? 잘 들려요? 예수님이 누구신 줄 정말로 안다면 아마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정말로 안다면 왜 기도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뭘 구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잘못 구하든지 아니면 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누군지 안다면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응답하시는 일인데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나? 왜 구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래요. 머리로는 아는데 진짜 모르는 거 있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안다란 말은 머리로 알 뿐만 아니라 우리 가슴으로 정말로 이 감동이 돼야 되고 가슴으로 인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걸 진짜 안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알고 우리가 그 믿음의 대상을 의지할 때 이걸 참된 믿음이라고 그래요.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믿는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맹신. 근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막 열심을 내는 걸 뭐라고 그래요? 미칠 광자, 광자, 광신. 근데 여러분과 나처럼 예수님을 너무 잘하는데 잘 의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등신. 여기 그런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잘못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도 굉장히 갈급한 사람이었어요. 남자가 5명이라. 여러분 남자 바꾼다고 해서 참된 만족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갈급한 여인이 물을 달라고 하는 이 예수님이 정말 누구라고 알았다라면, 어떤 분인지를 알았다라면 왜 그분에게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진정으로 도움을 요청을 했겠죠. 그리고 또 무엇을 정말로 구해야 되는지를 알았다면 예수님께 정말 중요한 것을 요청을 했겠죠. 근데 지금 이 갈급한 수가성 여인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도 몰랐고 물을 달라고 하는 이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구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지금 이 여자는 너무 갈급하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지만 답을 얻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압니까? 기도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면 들려요. 기도할 때 들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어떤 여자 집사님이 얼마나 기도를 크게 하는지 자기 남편이 바람을 피운대. 근데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니까 다 들려. 근데 그 남편이 누구냐면 안수 집사님이라 그 교회. 근데 이 집사님은 그것도 모르고 뭐 아주 거룩하게 행동을 합니다. 사람들이 다 알아. 바람 피우는 줄. 우리가 순간적으로 실수할 수는 있지만 습관적인 범죄는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드시 참된 믿음은 행함이 수반되게 돼 있어요. 뗄래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만약에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 삶이 없다면 가짜예요. 그거는.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가 그랬잖아요. 그 기도 소리 들리는데 보면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걸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걸 듣게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하실 거 하나님,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하고요.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내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게 무엇인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제대로 알고 구하신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그 구하는 그 자체가 큰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응답이 오고 안 오고는 둘째치고 내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른 기도를 한다면 응답과 상관없이 그 자체가 응답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말로 알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알긴 아는데 여러분 그 복음이 가슴까지 안 내려왔잖아요. 머리로만 알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염려하고 불신앙하는 거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마귀와 지옥의 저주에서 우리를 완전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상실했던 모든 축복을 다 회복시키셨어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에게 모든 축복이 다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자꾸 누구하고 비교하는 분이 있어요. 그 사단의 장난입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와 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했잖아요. 다 이루었다. 나는 마침표다 그랬잖아요.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마침표 찍어버렸어요. 다 이뤘다는 말은 나는 마침표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마침표 찍으신 줄로 믿습니다. 다 끝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예수 안에 모든 지식과 모든 보화와 모든 축복이 다 들어 있느니라.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없는 게 없고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시죠. 그런 예수님을 여러분이 모시고 있습니다. 이분에게 여러분이 정말로 구하신다면 무엇을 안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에 죄인 되었을 때, 그것도 의인이었을 때가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의인을 위해서 죽는 경우는 있지만 죄인을 위해서 죽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그러므로 무엇을 안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에베소서 1장 3절에 예수 안에 하늘의 모든 신령한 축복이 다 들어 있느니라. 하늘의 모든 축복이 어디에 다 들어 있다고? 예수 안에 다 들어 있는 줄 믿습니다. 잘 들립니까? 조금 나한테는 울려요. 이걸 한 달 동안 테스트를 계속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금방 잡히는 게 아니라고 그래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다른 말로 메시아. 메시아는 이스라엘 나라 말이고 그리스도는 헬라 말입니다. 크리스토스라고 그러죠. 직역을 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오셔서 세 가지 일을 하셨다는 말이거든요.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세력을 박살내셨어요. 제사장으로 오셔서 하나님 떠난 원죄를 영원히 해결하셨어요.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그래서 지옥 갈 우리 하나님 자녀 백성 되게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란 말은 인간의 근본을 해결하신 분이시다.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사실을 정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 인정을 안 한단 말이에요. 믿어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 아멘을 믿어도 돼? 내가 불신앙이 많아가지고. 누가복음 11장 13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거 바로 그게 뭐라고 그랬죠? 성령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이 성령입니다. 성령도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머리로만 알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가 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 10절에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네가 생수를 얻었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응답하실 그 예수님을 정말로 알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 하나님의 선물 오늘 여기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를 알았더라면 네가 기도하지 않았겠냐 그러는데 우리도 이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를 안다면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뭐예요? 하나님 선물 최고의 선물이 성령입니다.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신 성령입니다. 오늘 맥주절 아닙니까? 맥주 감사주일.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겠다는 약속이 맥주 감사절의 의미 아닙니까? 근데 그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취가 된 겁니다. 지금 기도하는 자에게 그런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 55장 1절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값도 없이 돈도 없이
목마른 자들 다 내게 오라는 겁니다. 우리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여러분, 뭔가 지금 한계가 와 있는 분이 있습니까? 뭔가 부족한 분이 있습니까? 정말로 주님께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기도하신다면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한계가 사라져요.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가장 지금 부족할 때 쫓기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 받으니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에 내가 가난해도 괜찮고 부자가 돼도 괜찮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건강해도 괜찮고 병들어도 괜찮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한 자는, 성령 받은 자는 목마르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한계가 없어져요. 최고의 여러분 선물이 뭐라고요? 성령이시다. 여러분 선물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구원도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것도 은혜고 조건 없이 값 없이 성령을 보내신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물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돈 주고 산 건 내가 선물이라고 하지 않죠. 거저 받았으니 그걸 선물이라고 그래요. 내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내가 많은 무슨 일을 했더니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령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부러 잘못할 필요는 없지만 좀 잘못했어도 괜찮아요. 철판 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한테 서로 말씀하세요. 철판 깝시다. 좀 얼굴 두꺼운 사람이 은혜를 받더라고 내가 보니까. 너무 체면 차린 사람 은혜 못 받아요. 내가 어제 실수를 했는데 근데 오늘 예배에 나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나오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환영하시고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령입니다. 정말 성령 충만한 자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이 야곱의 우물, 그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그 우물은 대대로 아마 야곱 시대 때 판 우물인가 봐요. 그 우물을 퍼마시고 살았거든요. 이 우물은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는다 그랬죠. 예수님 주는 물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야곱의 우물은 토라, 율법을 의미합니다. 행위로 우리는 참 만족을 누릴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노력해서 최선을 다해서 바르게 살아서 우리는 이런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맥주절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오늘 맥주감사주일인데 6월절 이후로 50일 지나서 여러분 지나가지고 시내산에 도착을 했죠. 막 번개치고 막 우박이 내리고 이런 상황에서 율법을 받은 겁니다. 모세가.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로 50일 지나서 바람 같은 불과 같은 성령이 막 내렸죠. 오순절, 성령 강림절,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합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추절을 지켜라 그랬거든요. 구약의 3대 절기가 뭐죠? 맥추절, 유월절, 수장절. 그런데 다 의미가 다 다릅니다만은 이 맥추절 의미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승리케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그 절기의 의미가 그런 의미인데 이게요.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도 예수님 약속했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랬는데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 보니까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성령이 임해서 이 말씀이 성취가 됐죠. 요엘서 2장 28절 29절 여기에도 약속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도 예수님이 약속하셨고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에 성취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똑같은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요. 맥주 감사주일은 어떤 날이냐?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약속했는데 그게 성취됐다. 지금도 똑같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에게 똑같이 성령 충만은 여러분에게 임하고 성취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령 충만함을 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오셨겠지만 특별히 여러분 받으시란 말이죠. 오늘. 그리고 성령 충만 체험 못한 분은 반드시 체험하라는 겁니다. 그게 맥주 감사주일의 의미예요. 그러면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이 성령이신데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후서 3장 13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여러분 바울이 말씀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나고 율법을 받아가지고 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수건을 쓰고 내려왔다 그랬어요. 왜요? 너무 그냥 눈이 부시는 빛이 광채가 비춰지니까 그걸 가린 겁니다. 왜 가렸을까? 그걸 그냥 다 보게 하지? 백성들이 그걸 보고 처음에는 이야 놀랍다. 야 과연 주의 종이구나. 근데 이게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없어지면 에이 별거 아니네 또 그럴까 봐 실망할까 봐 그랬다. 율법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 행위 가지고는 참된 만족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 행위로는 세계복음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곧 실망해요. 아무리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해도 한계가 와요. 우리 행위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모세가 알았기 때문에 수건을 쓴 거예요. 백성들이 곧 실망할까 봐. 그 광채는 율법의 광채예요. 아멘. 성령 충만한 자. 그 영광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이 맥추절 이 의미가 성취되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역사하신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꾼다고 그랬죠.
아무리 부족한 사람도 미래를 본다고 말이야. 미래를. 여러분, 미래가 보인단 말이죠. 사람들이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한치 앞에 안 보이니까 두려워하거든, 염려하고. 근데 먼 미래를 본다는 거죠. 노인도 먼 미래를 본다는 거죠. 성령 충만한 자는 미래를 봅니다. 아멘? 네. 환상을 봅니다. 또 진짜 환상 보지 마시고요. 어떤 분은 자꾸 꿈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그 개꿈이다. 너무 거기에 의미를 두지 마라 그랬더니 한 번은 또 꿈을 꿨는데 제가 설교를 하는데 수만 명이 앉아있더래. 일단 기분이 좋더만. 그건 개꿈이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제가. 근데 나중에 와가지고 우리 교회 어떤 자매가 임신을 했더래. 아니, 처녀가 임신했다는 말을 확신을 가지고 하더라고. 그거 진짜 확인했냐? 산부인과 가서 확인했냐? 그랬더니 꿈에 막 뭐라 했어요. 막 야단을 쳤더니 시험 들어서 나갔어. 우리 참 말씀에 근거해야 되는데 자꾸 그런데 신앙생활을 자꾸 이렇게 관심을 두거든요. 그러면 사단한테 속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커버는 더 언약에 여러분 신앙생활 근거하길 바랍니다. 그래야 승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는 하나님이 아니고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랬거든요.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지고 그리스도를 더 깊이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진리의 영이시다 그랬어요.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통해서 성령 충만 받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더 깊이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의 영이시다 그랬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1장 8절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요 굉장한 힘이 생겨요. 5가지 힘이. 이 힘 갖고 못할 일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증인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전도는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무능과 가난이 치유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31절 우리 다 같이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31절 151페이지 30절 3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그랬죠. 여러분 예수님은 들은 대로 말씀하시고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성령은 자기 말하지 않습니다. 성자께 성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전달할 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말을 하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또 자기 뜻대로 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들은 대로 아버지께로 들은 대로 심판하고 들은 대로 행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돼요. 그 말씀만 전달해야 돼요. 없는 말 하지 말고. 성령의 사람은 없는 말 꾸며서 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습니다. 들은 대로 말씀 들은 대로 삽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5장 19절 그 앞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그대로 예수님도 행하신다. 성령도 마찬가지. 예수님 행하신 대로 성령은 역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사람인 우리들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대로 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는 복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100% 순종하였어요. 100% 헌신하셨어요. 말로만이 아닙니다. 생각나는 대로, 제멋대로 그렇게 행하시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예수님도 행하셨어요.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하신 대로. 요한복음 3장 34절 한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만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말씀만 전한다고 그랬어요. 다른 말 전하지 않고, 제멋대로 전하지 않고, 없는 말 꾸며서 전하지 않고 들은 말씀, 하나님 말씀을 전달한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말이 사라질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이에요. 결론 꼭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24시 하세요. 24시. 요즘 계속 유 목사님 24시 말씀하잖아요. 24시 어려워요? 쉬워요? 도박하는 사람은 24시 생각이에요. 그게 기도야. 그게 24시예요. 도박하는 사람은 24시 어렵지 않아요. 도박 24시간 생각하는 거. 우리가 복음을 24시 생각한다면 틀림없이 성령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성령 24시 하세요. 24시. 성령은 최고의 선물이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을 때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24시 성령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알코올 중독자는 24시 술 생각. 잠시라도 술 안 먹으면 못 살아. 술을 안 주니까 계속 술 생각하는 거 있죠. 24시가 어렵지 않구나. 24시 계속 성령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24시 계속 복음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내렸던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최고의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은혜로 주신 선물이 성령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공로가 있어서 성령은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는 오늘 하루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당하여 마가의 다락방에 역사했던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장하기보다는 양보하고 말하기보다는 경청하게 하고 내 생각보다 내 말보다 하나님 말씀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 때 성령의 큰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오늘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